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안디옥으로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논쟁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믿음을 강조한 바나바와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였던 것이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이었죠. 이 두 가지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당시에 이제 대표격 되는 그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그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회중이 함께 의논하여 절충안을 만들었고요. 모든 사람을 그것을 성령의 결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어제의 본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내용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네 가지를 멀리할 것을 결의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우상에게 바치고 난 제물을 다시 취해가지고 그것을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상에게 드렸던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전에 제사를 드릴 때면 가축을 잡아서 각을 뜨고 모든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그 남은 가축의 고기를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기를 피가 있는 그대로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에 덧붙이면서 목매어 죽이게 되면, 가축을 목을 매어서 죽이게 되면 그 안에 피가 그대로 고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의된 내용을 보면요,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내용과 당시에 하나님 안에서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일들로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절충안을 잘 찾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양보를 하면서 복음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우상을 멀리하는 것,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만큼은 꽉 붙들고 그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 할 때를 보면요, 우리도 지금 성전 확장 공사를 했잖아요. 그때를 보면 여기 앞에 원래 교역자실이 이쪽에 있었어요. 칸막이를 쳐서. 근데 그때 방의 구조도 바꾸고 벽을 허물기도 하면서 공간을 더 넓히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바꿔서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바꾼다고 해도요, 결코 무너뜨리면 안 되는 벽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벽이 없으면 건물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벽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복음에도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었냐면 우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상만큼은 철저하게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 신자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든 유대인들은요, 그것 외에 문제인 할례의 문제는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에 관한 기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나요?
그 할례의 문제, 그 믿음의 문제, 그것만은 굳게 붙잡으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양보해 줍니다. 어떤가요? 복음에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기준,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되,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가되, 나머지 것들에서는 서로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헬라어 단어 중에 아디아포라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요, 실행하면 좋지만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단정하게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행해왔죠.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왔어요. 그럴 때 그것을 봤을 때 딱 봐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복장을 잘 갖춰 입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어림을 감안했을 때 양보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아디아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은 반드시 붙들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할 때 비로소 그때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은 붙들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결정을 이방인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결정문을 먼저 편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자, 그 선택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요, 네 사람이 선택되는데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절 말씀을 보고 아래 부분에 있는 말씀은 같이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편지를 똑같이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택되는 이 네 사람 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차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사람에게 전달을 맡겨도 그만입니다. 너희가 돌아가는 길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와 여러 실루아노와 길리기아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에게 우리가 결의한 내용을 전달해 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끝내도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원래부터 할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두 사람이 문제 해결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마침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라고 한다면요, 그 이방인 신자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나 편지 배달이 발달해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정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방인 교회 안에서 다시 두 파로 나눠질 수 있는 그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마지막 갈등 해결의 결과를 그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 결과를 신뢰가 있고 그리고 공정하게 전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더 뽑아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먼저 살펴보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요, 실루아노라는 로마의 이름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바울이라는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신라도 로마 그리고 헬라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이 신라였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명의 사람을 같이 보내면서 유대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유다와 그리고 헬라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신라를 함께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마무리, 그 전달하는 과정, 그것까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국면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본다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누군가의 갈등을 우리가 중재해줘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 이런 세밀함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예배를 아이들하고 드리면서 저기 드림홀에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재밌게 잘 놀다가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퉈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걸로 다툴 수 있지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을 제가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같이 불러가지고 그 다툼의 대상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확인도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서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얘기도 하면서 화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진짜 화해한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사님 앞이니까 화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방법을 한번 바꿔봤어요. 문제가 생기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억울했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해요. 옆에 친구가 없으니까 자존심 상할 리도 없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랑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이 친구랑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얘기를 들어주고 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은 친구한테 사과할 수 있겠니? 그리고 친구가 잘못한 것을 너한테 사과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니? 그게 동의가 됐을 때 이제 세 명이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화해를 시키는 건데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같이 웃고 다시 잘 노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화해했네 하고 돌아서면 이상하게 묘한 기류가 그 두 친구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죠. 묘하게. 굉장히 피곤하죠. 이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갈등이 요 정도인 거예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이렇게 둘 다 불러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명씩 얘기를 들어주고 동의를 얻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친구에게 사과하게 하고 다시 잘 노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것이더라고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섬세하게 그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생긴 문제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살펴보았어요.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대표격되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왔죠.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그렇게 내린 결정을 이제는 다시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전달 과정을 잘 생각하고 잘 고민해서 끝까지 잘 섬세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그 과정을 신중하게 해결해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금방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왜 이거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 생각도 이 부분 이해가 안 가고 이 사람 생각을 들어보니 또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중재해주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갈등을 중재하는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요, 위험 더하기 기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갈등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엄연한 위기이고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갈등 해결의 원리를 잘 깨닫고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등은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갈등은 결국 교만한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갈등은 결국 그 공동체에 다시 끈끈한 사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갈등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따라간다면 그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잘 대처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원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그것을 봤을 때 위기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경청해주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섬세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과 어려움이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끝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여라도 갈등이 생긴다면은 그 갈등이 사랑이 더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배려가 더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이 무너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